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2023년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대박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그 대박을 붙잡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때는 이렇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너희가 6월절이라는 절기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6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 당시에 장자가 모두 사망하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벌을 그들에게 내리셨는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것이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구속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왜요? 사람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정말 금세 잊어버려요. 아무리 저희가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낼 때는 어린 양,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발랐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데 이 누룩은 사실 죄를 의미하거든요. 뭔가 부풀리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또 쓴나물을 왜 먹냐면 너희가 그때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해라. 어찌 보면 이제 체험학습 같은 거죠, 그죠?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너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광야 생활 가운데 돌아갈 마음이 여러 번 있겠지만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 구원이야. 너희 이렇게 살려주셨잖아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기억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냈어요. 6월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지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온 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부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시체를 만지게 됐는데 부정하게 됐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부정해지면 일주일 동안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6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게 됐으니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싶고 6월절 지키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해 보겠다 하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요번 달 말고 다음 달 11절에 보세요. 둘째 달 14째 날, 원래는 첫째 달이었는데 둘째 달 한 달을 미뤄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너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에 똑같다. 달라진 건 없다.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다. 11절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원어에는 없어요. 근데 뭐뭐와 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이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여기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헷갈릴까봐 한글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어쨌든 너희가 어린 양, 그 다음에 무교병, 쓴 나물 아울러 먹어라. 똑같아요. 아침까지 그것들 조금도 남겨주면 안 되고 그 뼈를 하나도 깎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6월절의 모든 규례를 동일하게 지켜서 그 다음 달에 너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한 달 동안 너희가 몸 관리 잘해야 돼. 부정해지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그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6월절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사실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막 그랬던 그들이 다시 6월절을 통해 그래 맞아, 내가 불평불만 많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지 라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은혜가 없다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시 된다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요 고난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야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 고난의 땅, 불평의 땅, 원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6월절은 좀 다르지만 우리는 매주 어찌 보면 6월절을 지키는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됐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일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 주일 예배 앞에 마음을 다 모아야 합니다. 그저 왔다 갔다가 아니라 마음을 다 모아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어린 양을 잡고 쓴뿌리를 먹는 마음으로 또 무교병을 먹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서 그 주일 앞에 예배 앞에 우리를 세워야만 우리의 광야 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하나님은 징벌보다는 화목과 용서, 배려와 용납을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켰어? 다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얘기했는데 왜 너네가 부정해? 에이 몰라, 너네 다 죽어! 안 지켰으니까 다 멸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식주의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특별 규례를 주신 거예요. 사람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깊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화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용납하시려는 마음이 이 9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거면 그거 진짜 안 되는 거구나.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거 못하게 하셨어? 왜 이런 것만 이렇게 엄하게 하시지? 이유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절대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신 거라면 이유가 있는 거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어쩔 수 없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 말고 고의로 너희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 중에 끊어내리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 달을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 내가 너희를 살려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없구나? 진정성이 없구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 자체가 중요하신 게 아니라 형식이 없으면 내용까지도 잃어버리는 우리 때문에 형식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그 형식 안에 우리가 몰입되지 마시고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023년 그렇게 말씀으로 또 예배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쏟아내어서 우리 인생의 광야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대박의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